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을 보게 되곤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화 금도끼와 은도끼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쇠도끼를 찾는 내용은 사람이 창작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창작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도 거기에 소금을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소설 읽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것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독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웬 청년 같은 사람이 그 목양실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자녀인가? 장가 가려고 인사하러 왔나? 문득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웬걸요?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신천지에서 여자 둘하고 그 청년인데 알고 봤더니 장가를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음료수하고 뭐 이제 그 책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성경 읽어보라고, 어디 이만희가 구원자란 말이 있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냥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뭔 얘기할지 다 한다.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제가 이제 승강기 앞에까지 해서 친절하게 또 버튼까지 눌러주고 굿바이 하고 그냥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에서 이단이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진액이 나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은 꼭 그 드라마의 끝에 아주 야근 수를 쓰죠. 다음 편의 내용을 아주 간질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안 보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은 너무나 좁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두들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살 곳을 짓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생활하는 곳이 이제 비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넓게 짓자, 이 얘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선생님도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래, 나도 가겠다고 하여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만 거예요. 금도끼와 은도끼 생각나죠? 그러자 그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선생님, 빌려온 도끼인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도끼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찾냐고요? 누군가에게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아니,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유리를 깨뜨릴 수 있다거나 또 어떤 교회의 물품을 망가뜨릴 수도 있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뭐 그릇이 깨졌다. 그 그릇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면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이른다고, 얘야 다치진 않았니? 근데 미련한 시어머니는 에이구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릇 깰 줄 알았다고. 그럼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두고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혜로운 말을 해주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 애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피가 나는데 어떤 어머니는 얘야 아프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가 하면, 또 어떤 엄마는 내가 넘어질 줄 알았다고. 그럼 더 서러워가지고 더 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말을 하더라도 참 이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린 참 속상하죠. 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 아,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도 그래야 된다고. 담임 목사가 마음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 거야. 밴댕이 소갈다리 낙지만 해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자, 보세요. 빌려온 도끼를 물에 떨어뜨린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조심해서 도끼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꾸짖고 책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머물 숙소를 짓기 위하여 나무를 베던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읽어보면요,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람에게 어디 빠졌느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읽었는데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세요. 자,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집니다. 그때 어떻게 됐대요? 도끼가 떠올랐대요. 여러분 재밌죠? 이건 유치부교에서 우리 서간사가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서간사가 새벽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자,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도끼가 떠올랐다. 근데 담배, 그 도끼가 뭐로 만든 거라고 했어? 쇠도끼라 했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엄청 재밌습니다.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읽어야 돼. 너무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죠. 엘리사는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에게 도끼를 건져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뭇가지가 마치 자석같이 된 거죠, 그죠? 자석까지 돼가지고 얼마나 자력이 셌는지 와서 나뭇가지에 탁 붙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놀라운 거죠. 잃어버린 도끼를 찾은 제자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사의 행동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은 잃어버린 도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속회에서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고는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 속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아무개 속회 현장하고 사진을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속회 예배 드릴 때 좀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내가 그럼 홈페이지에 올려줄게. 보니까 말이야, 새 가족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그득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교회 하나 세워도 될 정도로 이렇게 모였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쇠도끼 하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세요. 그 한 영혼이 실족할까봐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쇠도끼를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픈데도 치료해 주지 않는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뛰어넘는다? 상식을 뛰어넘는다. 만약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빌려온 도끼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실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거나 나무를 자를 때 이게 도끼자루에 도끼가 잘 끼워져 있지 않으면요, 이게 날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아유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 도끼날이 나무 찍다가 요단강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내가 이만해서 이렇게 하다가 도끼날이 강에 빠졌다고,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하냐고. 뭐 했단 얘기예요? 기도했단 얘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난 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쇠도끼를 뜨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응답받는다 이거요. 우찌 아멘 일이 시원찮아. 응답받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신비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호박 넝쿨째 이렇게 붙여주시잖아. 최근에 우리 새가족들 등록한 거 보라고. 그냥 하나 쪽 잡아당겼더니 그냥 넝쿨째 굴러온 거야. 여러분 속해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내용도 마찬가지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군사작전을 짜고 야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어디로 가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그 땅 빼앗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쳐들어갔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들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도청장치의 역사가 벌써 이때부터 비롯된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기계를 설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워낙 그냥 이게 청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그것도 능력이죠. 쏙닥거리는 게 다 들렸던 것이죠. 오죽하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신복들을 불러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가서 싸우자면 기다리고 있고 저기 가서 싸우자면 기다리고 있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열왕기하 6장 12절에서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뭇가지를 집어던지는데 쇠도끼가 뜨냔 말이에요. 엘리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인생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죽을 때까지 문제 가운데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문제 가운데 태어나서 문제 가운데 살다가 문제 가운데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지 못할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갇혀가지고 그냥 막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잘난 척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면 웃기는 거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 개미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지켜보라고. 개미는 열심히 이동할 거야. 근데 얼마나 웃기냐고. 아이고 웃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느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습니까? 그럼 KTX 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부산행 KTX를 타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오줌 마려면 가서 화장실 가서 오줌 누면 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관사가 알아서 부산 딱 도착하면 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런다고. 우리 인생의 기관사가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문제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 평안한 거예요. 믿습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길 바라요. 그냥 조바심 내고 그냥 동동거리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짧은 인생 살잖아. 이제 얼마나 살아? 저도 벌써 꺾인 인생이라고요.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뭐 이제 뭐 한 4, 50년밖에 못 살겠네. 우리는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에 도단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어 성읍을 에워쌌죠. 그죠? 이 광경을 지켜본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엘리사에게 탄식하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대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준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저희 고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고모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는데 진짜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듯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4명인가가 오더래. 4명인가가 와가지고 우리 고모부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는 머리 2다리를 한 사람은 앞에 가고 자꾸는 가더라는 게, 그러니까 고모부가 가기 싫다고 막, 영이지, 가기 싫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야. 여러분 죽었을 때 시커먼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천사가 왔으면 좋겠어? 대답은 잘하지. 예수 잘 믿으라고 막 성경에 넘어지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환은 지금 큰일 난 거야. 왜? 아람 군대가 그냥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다. 그냥 끝난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엘리사는 평안해요. 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는 대로 살아가요.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데 그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의 조바심에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 붙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니까. 동훈이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온 거야. 학장실 가가지고 제가 왜 채플 가서 설교하고 왔잖아. 설교를 했는데 이내하고 같이 3명인가가 왔어. 3명이. 이내까지 4명이지. 이렇게 보니까 남학생이 하나 왔더라고. 그때 이제 성민이가 이제 유치부교에 이제 간사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눈여겨 봤지. 그래서 동훈아 우리 교회 와라 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딸내미 통해서 온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람 군사들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눈으로 보여.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는 건 눈으로 보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야. 아람 군사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아요?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이 보내신 군사가 더 많은 거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고 있다고. 두려워할 거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강대상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끼가 요단강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나를 해하려고 쳐들어오는 아람 군사들처럼 정말 그런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뭇가지를 통하여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